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이제 노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웨이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거의 이제 깊어지고 금년도도 한 2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너무 힘들게 한 해가 가고 있죠. 다들 마스크 쓰고 네,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또 겨우 이제 또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긴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생물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때 세포생물학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바이러스가 생명체냐라는 질문을 갖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유전공학 이쪽 유전학을 배울 때는 생명체다. 근데 이제 세포생물학 쪽에서는 이거는 박테리아는 생명체지만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다. 약간 이 학문 영역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가 생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작은 유전체죠. 그러나 생명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생명인 것 같지만 생명 아닌 애매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 조작을 통해서 복제 양이나 복제 이런 동물까지 만들어놓는 시대에 가장 작은,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삶을 바꿔놓고 있죠. 약 4천만 명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고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400여 명 이상이 사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것과 싸워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선교사님들도 KWM에서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귀국한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지 위해서 중보했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래도 한국은 괜찮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유럽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큰 차이 없이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요. 여기 한강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앰뷸런스나 119 소방차들이 출동을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다리에서 뛰어내는 사람들을 구해내고자 출동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4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매일 400여 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자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1년에 약 13,000명에서 14,000명 정도가
자살로 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벌벌 떨면서 모두가 신경 쓰고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지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또 동일하게 영적인 죽음의 바이러스에 더 많은 생명이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죽음의 바이러스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사실 사단이 쓰는 무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게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 교회를 향해 적대적인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이 안산역에서 전도하는데 부활절 때 마스크를 넣어서 줬더니 신천지냐고 반문하면서 그걸 받지 않고, 굉장히 적대적인 경험들을 저희는 하고 있죠. 오늘 다 같이 느끼는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인가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때 이제 아내와 이제 운동을 하고 저녁에 왔는데 한 10시가 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조선족 우리 부부인데요. 우리 안산에 나왔다가 지금 이제 예배가 중단되면서 거의 한 10개월째 예배를 못 나오는 아주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인데요. 하여간 한 2주 전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두 사람이 계속 싸울 때마다 전화를 해요. 어제는 심각하게 1시간 이상을 소리 지르면서 싸우더라고요. 저희가 생생한 중계를 다 들으면서 말리고, 전화로 말리고,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전화하기로. 갓난아기가 있는 1살 돌베기 있는 집인데 상당히 힘드니까 부부싸움 하다 말고 저희한테 SOS를 친 거죠. 11시까지 저희 아내가 막 통화하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다 말고 기도하고, 말리고, 남편이랑 통화하고 아내랑 통화하고 한 11시까지 그런 시간들을,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근데 제 핸드폰으로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조선족 커플이 아니고 베트남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도와주세요.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대신 통화 좀 해주세요. 제가 또 전화를 또 해서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랑 또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부부가 양쪽에서 거실에서 안방에서 11시까지 두 사람이 통화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울증으로, 또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으로 어디에 평화가 있나, 어디에 샬롬이 있나,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아침에 와서도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겨우겨우 달래서 전화는 끊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커플들이 자살하면 어떻게 하나. 저희 부부 마음 가운데는 그게 두려움이 굉장히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돌보는, 다 우리 M센터에 나오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절망해서 자살하면 어떡할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로, 몇 마디 말로 설득하고 달랠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니냐, 기도해라.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오전에 저희 중보기도 방에 기도 요청이 또 떴어요. 우리 고려인 우즈벡 국적의 형제인데 심장 수술을 며칠 후에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모자라요. 제 마음이 또 덜컹 또 떨어지더라고요. 주님 또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어젯밤에 그렇게 1시간 이상을 두 커플과 했는데 오늘 또 아침에 또요. 그러면서 이제 점심 때 그 담당하는 선교사님께 우리가 도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선교사님 눈물을 글썽이며, 목사님 감사하게도 필요한 재정이 채워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나? 주님이 내가 살아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그래서 교회를 너희에게 준 거 아니냐, 그래서 공동체를 준 거 아니냐,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 짊어지면 이길 수 있다. 제가 점심 먹고 나서 항상 좀 걷거든요. 걸으면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이 짐은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함께 짊어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게, 교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이 비난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동체를 주셨구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십자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대, 코로나의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어제의 걱정을 오늘도 부둥켜 안고, 어제의 문제를 오늘도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보라는 것이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마스크 쓰기 전에 삶이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계시는데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게 감사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왜냐, 많은 요청들, 많은 부담들, 제 안에 있는 많은 이 걱정, 근심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은. 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분은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 한국교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걸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사건들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다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 앞으로의 예배, 앞으로의 선교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좀 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시죠. 옛적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예배드릴 수 있고, 새로운 형태로 선교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평안했던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출애굽할 때만 해도 그러죠. 10가지 재앙을 해서 출애굽 시키셨으면 이제 하이웨이가 열려서 가나안까지 한 방에 쭉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죠. 홍해가 가로막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가끔은 하나님이 좀 짓궂은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약간 그 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그때 다급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러 놓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그죠? 뻘에 빠지지 않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진짜 창조적이신 것 같아요. 누가 그것을 상상했겠습니까? 아마 소설을 써도 그렇게 못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누가 그런 걸 상상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40년을 인도하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 상상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막에 강을 만든다?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아랍 사람들 상상조차를 못해요. 그렇죠? 오늘날도 사막에 강을 만드는 분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만들겠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터뜨려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겠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위를 터뜨려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수를 마시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적으로 일하셨는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만큼 유튜버에 설교와 찬양이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가? 그렇죠?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든 교회가 예배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기독교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유튜브 사역, 미디어 사역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급속하게 시키신 것이 아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M센터에서도 저희 선교사님들과 저희 간사님들과 저희가 머리를 막 싸매고 해본 적도 없는 사역들을 시도하게 됐어요. 유튜버 사역도 하고요. 또 더빙을 해서 이번에 하비스트 집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양지에 가서 했다가는 뉴스에 나오겠더라고요. 외국인들이 600명이 모여서 했다. 그러면 이제 KBS에 나오게 딱 좋겠더라고요. 뉴스감으로. 고민 끝에 교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할 방법 없을까? 그러다 온라인 하비스트라는 거를 기획을 하고 했는데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는 우리 이집트 전도사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17편이 나왔어요. 제가 한 편 했는데 그거를 17개 언어로 더빙을 한 거예요. 저희 스태프들이. 나중에 궁금하신 분 온누리 M센터를 유튜브에서 클릭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한 스텝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이거 VR로 한번 촬영해 보자고. VR이 뭐냐고. 360도 카메라로 하면 안경 쓰고 하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런 게 가능하냐고. 보니까 뮤직비디오에는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업체를 컨택했죠. 업체 사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고. 연예인들만 했지. 우리도 해보고 싶다고. 어떻게 업체 사장님 불러다가 가운데 정말 카메라를 놓고 삥 둘러서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우리 M센터, M미션에 계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텐데 신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예배 받으실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새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식의 예배가 등장할지 모릅니다. 생각하건대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잖아요. 느헤미야 주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드럼 치고 건반 치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타 치면 교회에서 쫓겨났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할 거예요. 드럼 치면 쫓겨났었어요. 그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어떤 형태의 예배가, 다양한 형태가 나올지, 예배가 나올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의 예배, 새로운 방식의 선교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 사람들은 다 뭐 하나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시도를 하나님이 쓰셔서 갈라내셨죠, 홍해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팡이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큰 도전을 주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우리 다른 타단체 선교사님이세요. 온라인에서 이제 서로 줌으로 하는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오늘도 주고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난민촌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래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야, 이 선교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전도했던 사람인데 전도를 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친구들 뭐 하고 지내나 페이스북을 보는데 갑자기 자기 페이스북에 스시 광고가 뜨더래요. 네. 여러분도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광고가 종종 뜨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베이루트에 있는 스시집, 일식집에서 자기 보고 특가 나왔다고 와서 좀 먹으라고 광고가 뜬 거예요. 베이루트 스시집이. 이 선교사님이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나를 알고 이 광고를 나한테 보냈지? 한국에서 온 광고가 아니라 베이루트에서 자기한테 스시 일식집이.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라 한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알게 됐대요. 아, 페이스북에는 돈을 좀 내면 광고를 해주는구나. 개인 페이지가 아니라 비즈니스 페이지로 등록을 하면 광고를 내가 원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남성, 여성, 어느 지역 반경 뭐 10km 또는 뭐 연령대 10대, 20대, 30대 구분해서 타겟팅해서 광고를 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시아 사람이니까 일식집에서 자기를 타겟으로 해서 이걸 본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아랍 친구들은 그런 광고를 안 받았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이렇게 못 전하나? 그래서 이분이 거액 $10를 페이스북에다가 지불하고 복음 광고, 예수님 3분짜리 예수님 영화를 설정을 한 거예요. 자기 동네 반경 10km, 10대, 20대 젊은 남녀, 그래서 복음 광고를 했대요. 놀랍게도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이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요. 당신이 보내준 영상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더래요. 신났어요. 그래서 저기 접경 지역, IS가 제일 많은 지역을 타겟팅 딱 찍고 반경 10km 거기도 예수 영화를 이렇게 광고를 쐈대요. 그랬더니 IS 전사들이 막 메신저로 너 이따위 거 보내면 죽여버리겠다 막 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차단시켜버렸대요.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요청하면 페이스북에서 그 사람 차단시켜준대요. 괜찮네. 내 정보는 노출이 안 되고 상대방의 정보는 다 파악할 수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야, 이 페이스북, 나중에 보니까 인스타그램도 비슷한 게 있더래요. 아랍 친구들은 페이스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난민들도. 그래서 이분이 5개월 동안 거액 $350를 써서 이 복음 광고를 줄기차게 하신 거예요. 8,000명이 예수 영화를 봤대요. 그 중에 100명이 메신저로 더 알고 싶어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료를 보내주세요. 100명에게 보내줬대요. 그 중에 40명을 지금도 양육하고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재밌는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40명 중에서 보니까 너무 신실하게 벌써 마음이 예수님을 다 믿고 있는 무슬림 자매가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자기 집에서 10km 거리 살고 있더래요. 야, 가까이 있네? 한번 만나볼까? 근데 그 자매의 사진을 쭉 봤죠. 근데 또 비슷한 지역에 한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 형제랑 이 자매랑 사진들이 비슷하더래요. 애들 사진이 똑같더래요.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부부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매는 거의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고 형제는 믿을랑 말랑 하고 있는 무슬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메신저로 우리 어느 날 몇 시 만나자. 그 두 사람을 각각 불러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 사람이 부부였던 거예요. 둘 다 무슬림인데 서로 각자가 이미 자매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형제는 구도자인 거예요. 믿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신방을 하고 복음을 나누고 영접을 해서 곧 세례받기로 결정했대요. 할렐루야. 언컨택트 시대, 신방할 수도 없고 새로운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없는 시대에 이 귀한 선교사님은요, 창조적인 방법으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니 시도했죠.
스시집 사장님은 이미 시도했던 방식이었죠.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죠. 새로운 방식의 선교, 새로운 방식의 전도를 시작해서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얻게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을 듣게 하셨더라고. 많은 무슬림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놀랬다고.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복음은 많은 무슬림들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지역에도 이미 복음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땅끝이 어디인가라고, 어디가 남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적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안 된다 말하지 않고 이것도 해볼까?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시도할 때 여러분이 이것도 해볼까라는 그 사역에 기름 부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도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멈추면 되고요. 되면 하나님이 시키시나 보다 하고 또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일들을, 아니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지도 모르는입니다. 2012년인가요? 기억이 납니다. 선교본부에서 제가 아부다비에 이제 온누리 교회 선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블레싱 사하라를 하겠다고. 네, 여기 참석했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두바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제가 좀 실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하라는 북아프리카인데 아부다비는 저희는 사하라가 아니거든요. 아라비아 사막이지. 그래서 이름을 블레싱 아라비아로 하든지 아니면 나를 사하라로 보내주든지, 제가 김태환 목사님한테 막 그러면서 했었는데, 또 저한테는 한 팀이 맡겨졌거든요. 아울렛 팀. 누구였냐면 반태호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 8분이 제가 맡아야 되는 팀이었어요.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청년부 팀을 좀 보내주지. 김태환 목사님 표현이신즉 이 팀은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다고, 목사님이 감당하셔야 된다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그 8분을 본고에 태우고 오만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5만원 분들을 모시고 5만원 5만을 향해 가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을 오만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겸손한 분들을 모시고 5만을 향해서 가는데, 한여름이었죠. 그때가 7월 말. 근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중동에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요, 여름에 비 오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도 놀랬고, 주유소에서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현지인들은 다 알라의 축복이라고 막, 저희는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성경의 예언, 사막에 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시간이 폭우가 내리니까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강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싹이 트는 것까지 봤어요. 야, 진짜 사막에 풀이 나고 진짜 꽃이 피는구나.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다가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한여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있는 분이고요, 한여름에 아라비아 사막에 싹을 틔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국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는지요, 요즘 아라비아 사막에서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아부다비 왕세자가 믿음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저희가 아부다비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3년 전인가 요청했어요. 아부다비에서 농사를 좀 지어달라고, 벼농사를.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네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참. 우리 농업진흥청에서 다 경악을 했대요. 사막에서 어떻게 벼농사를 짓나? 근데 어떻게 해요?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번에 벼 추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두바이 옆에 있는 샤르자라고, 거기에서 사막에 땅을 파가지고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다시 하고
한국에서 모래흙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2가지를 가져가서 뿌린 거예요. 그리고 물은요, 바닷물 담수한 물을 계속 해가지고요, 한국에서 나는 것보다 2배의 수확량을 얻었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물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쌀값에 2배가 물값이 들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아라비아 사막에서 벼농사를 한 아담 이래로 최초의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이 해냈어요. 아부다비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사람들이.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동의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시도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온누리 M센터에 와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역센터들을 만드셨는데요, 김포에, 평택에, 화성에, 남양주에. 제가 와서 제안을 할 때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예산이 없어요. 선교사님, 우리 예산 깎이고 있어요.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믿음이 없었습니다. 맨날 예산만 보고 예산 없다고 제가 투덜거리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믿음으로 저지르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믿음 덕분에 제가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없던 센터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생겨나더라고요. 진짜로 예산 갖고 시작한 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이시고,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채우시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그 고려인 형제의 수술비로 저는 당장 돈이 없는데, 근데 또한 까마귀로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은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역전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끝났다, 절망했죠. 소망이 없다, 이제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두렵다, 걱정된다, 미래가 안 보인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는 답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과 소망을 옆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비아에 비가 내리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사막에 강이 생기기 전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봤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생수의 강이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폭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폭풍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폭풍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홍해를 밤새 동풍으로 말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바람 소리에 떨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동풍은 홍해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폭풍우와 같은 징조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절망으로 포기하고 절망으로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생명이 있다, 아니다, 부활이 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시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절망 가운데 다리 위에서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찬양과 그 예배에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예배자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멈추게 안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하는 교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아니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찬양을 정말 모든 사람이 듣도록 찬양을 부르는 교회로, 또 열방이 주님을 찬양케 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살리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누리 선교사들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도 멈추지 않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죽음을 묵상하고 있고, 아니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 아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몸부림치고 있는 환우들, 주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주님을 마리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